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시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김인철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김인철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이 천하보다 귀한 일.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반가운 인사를 하면서 맞아드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그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LA에 있는 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이해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그 집회를 마치고 캐나다로 가는 길에 달라스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형제와 같이 가깝게 지내던 저희 친구 가정이 이곳에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교회에 오래전부터 출석하고 계신 우리 차성겸 집사님과 차경의 권사님 되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캐나다에서 제가 개척하고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참 저 가정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했는지 제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 달라스로 이사 온 바람에 얼마나 제가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형제같이 지내던 분들이 네 분에 와서 가족들 만나고 또 사업장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제 내일 이제 제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23년 전에 이곳에 왔댔어요. 와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이 교회 여기서 주례를 썼습니다. 기억 못 하시겠죠. 우리 차성겸 집사님의 큰 아들이 이곳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 큰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 결혼하게 되면 이 김인철 목사님한테 주례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곳에 와서 주례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김낙중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토론토 출신이잖아요. 저하고 같은 동년배고 저희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교회 김태큐 목사님이 담임하시다가 토론토로 오셨어요. 토론토 10년간 목회하는데 제가 바로 그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가깝게 지내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교회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설교는 오늘 처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 시카고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물리학과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당대의 미국의 물리학계의 대부라고 하는 아서 컴퓨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192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굉장히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한번 모실 수가 없는데 1년 동안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 시카고 대학에서 우리 대학이 와서 특강을 좀 해달라. 그래서 좀 학생들이 이 물리학과에 좀 많이 지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걸었다. 그래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제 시카고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도 엄청난 학생들이 모일 걸 예상하고 큰 대강단에다가 강연 장소를 마련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3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여의치 않고 개의치 않고 3,000명이 모인 사람처럼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카고 대학 화학과에 입학했던 학생이 그 강연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학과로 전환을 하고, 이 사람이 에버로즈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제 나중에 박사 됩니다. 이분이 196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대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중에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그 전에 있었는데 그는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수로 있던 사람들이 받았어요. 학교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연회를 하게 됐는데 그 컴퓨터 교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3사람 놓고 강연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자존심 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3사람 학생을 모아놓고 강연하라고 나를 초청했느냐. 가고 싶더라고요. 때려치우고 가고 싶은데 자기 머릿속에,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수백 번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목사님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위해서 아홉 마리를 놔두고 찾아 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확 머릿속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3사람이라도 3,000명처럼 내가 열광을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열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너무 감동을 받고 화학을 전공하러 왔다가 물리학과로 바꿔가지고 196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유학생 하나가 물리학과를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국에 가서 글을 쓴 걸 제가 읽었어요. 이 학자의 세계도요, 학교도 말이에요, 대학교도 정말 훌륭한 대학교는 사람의 수에 신경을 안 씁니다. 물론 학교도 학생들이 많이 와야 그 클래스가 많아야 등록금이 들어오고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학교는 사람 수에 관련 없이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 학과를 유지하고 훌륭한 학자를, 학자 한 사람을 만들면 그 학자 한 사람이 엄청난 인류에 공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19세기 말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D.L.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D.L. 무디는 평신도 전도자인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D.L. 무디가 너무 가난해서 그 부모가 자기의 친척이 보스턴에서 구두 수선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글로 보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 거기서 일하고 먹고 살으라고 보냈는데 이 구두 수선하는 장소가 상당히 여유 있는 동네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디가 그 전적집에 와서 일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그 동네의 교회를 갔는데 그 동네의 아이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를 왔는데 그 당시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교사가 그 아이의 허름한 모습을 보고 이거 내가 특별히 잘 케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들을 무시하고 따돌린다. 그래서 이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이 직장 마치고 나면은 그 무디가 일하는 곳에 가서 잘 있었냐, 뭐 했냐, 기도해주고 성경 얘기해주고 그렇게 보살폈어요. 이 무디가 18살 됐는데 시카고로 직장이 돼서 가서 그 월급 받은 걸 다 가지고 그 다 폐쇄된 그 지하실의 그 술집 같은 데를 다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공회당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길거리 있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 아니에요. 평신도 전도자였어요.
이 무디가 얼마나 유명해졌으면 영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 전이. 이 무디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그의 그 책에 볼 것 같으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평신도 전도자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교사가 그 무디를 보살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뭐 그 에드워드 킴볼이 뭐 그냥 학생 하나 왔다가 가는가 보다 하고 뭐 안 오면 안 오고 뭐 그렇게 무관심했으면은 무디라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누굽니까? 빌리 그램 목사예요. 빌리 그램 목사는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리타이어를 일찍 하잖아요. 30대 후반에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참 예수를 잘 믿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생각하다가 버스와 추록을 말이에요. 자기가 막 10대씩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100여 명씩 들어가는 텐트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몇 대에 싣고 미국을 횡단해 다니면서 그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한 전도단들을 모아가지고 그 어느 지역에 가면은 공원에다가 그 텐트를 설치하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전도대회를 한다고 막 광고를 뿌리고 다니고 그 지역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시고 자기들은 준비하고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결신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팔로우 해가지고 편지 보내고 전도지 보내고 좋은 책 보내고 앞에 헌신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때 빌리 썬데이가 눈여겨보고 그 빌리 그램에게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좋은 책들을 보내주고 그래서 곱게 그렇게 신앙하늘에 자라다가 빌리 그램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입니까? 평생 동안 스캔들 한 번 없었던 목사예요. 미국에서 그 많은 훌륭한 목사가 어딨습니까? 전 러시아도 있었지만은 러시아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빌리 그램 목사를 불러다가 전도대회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1973년에 우리 한국의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램 전도단이 왔어요. 전도대회 했습니다. 저 그때 참석하고 74년에 51년 전에 캐나다로 갔습니다. 어마어마. 나는 생전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은 거 처음 봤어요. 대전도 집회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신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예? 지금도 빌리 그램 전도협회는 그저 텔레비 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문서 전도로 지금도 얼마나 큰 일을 그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왔어요?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평신도 한 사람이 빌리 그램을 보살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로마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성경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만들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어서 구원시켰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죄에 물들게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하면요. 제가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로 왔는데 전혀 아는 사람 없고 친척도 없는 서울에 왔어요. 아버님이 교편 생활을 했는데 대구에 살다가 서울로 정거했어요. 여름에 우리가 이사를 갔는데 한여름에 방학이 되면요. 그때 우리 때는요. 휴가라는 건 뭐 생각도 못해. 그냥 여름 내내 떼양 빼서 그냥 한 달 동안 방학 동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떤 동네 아이가 전에 친구도 없는데 야 나하고 탁구 치러 갈래? 어디에? 그랬더니 저기 언덕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탁구 다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탁구 다이가 없었어요.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동네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창문이, 대문이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주중이니까. 근데 나를 데리고 간 이 친구가 돌을 갖다가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그 문을 열었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둘이서 탁구를 처음 터봤어요. 똑딱똑딱똑. 1시간 좀 치는데 웬걸 쌀이 빗자루, 그때 쌀이 빗자루를 두는 험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막 들어오더니, 이제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교회에 지키고 청소하는, 예? 사찰 권사님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창문을 깨고 들어왔으니까 화가 날 대로 났잖아요. 무릎 꿇어. 둘이 무릎 꿇고 교회에서 불고,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산다? 너 어디 살아? 뭐 동네가 다 알아요. 너희 아버지한테 가자. 그러니 저희 아버지한테 가면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아니 이 아들이 교회에 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탁구 치다가 걸려가지고, 예? 이게 지금 항의가 들어오면 그 내가 견뎌내겠습니까? 얼마나 혼나겠어요. 막 너 교회 나오냐?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기죽어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가, 너 나하고 약속하자.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면 내가 용서해 준다. 네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해주겠다. 초이스가 없어요. 아유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같이 갔던 유리창 깬 친구는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그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 아주 고약한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얘기해도 귓방울도 듣지도 않아. 안 왔어. 저 혼자만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언덕바닥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오는 걸 보고 학생부 클래스에 날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그동안에 소문이 다 났어. 예?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그 탁구 치다 잡혀온 놈이 오늘 이번 주에 온다 해서 목사님도 다 알고 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또 공부 마치고 다 이 교회 학교 마치고 가니까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사탕을 하나 준비했다가 주면서 날 주는 거예요. 그때 사탕도 귀하던 시절에. 다음 주일 또 오는 거다? 네. 다음 주일. 석 달을 매번 지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보고 가는 거 보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도 공부 잘했냐? 교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 너무 교회가 좋아. 교회가 하여튼 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잘 있을 때 동네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 탁사 권사님, 그러니까 사찰 권사님이 그 석 달 동안 나를 지켜보더니 석 달 후에는 안 지키더라고. 석 달 후에는 어떻게 안 지켜도 나는 내 발로 교회를 갔어. 거기서 자라고 너무 교회가 좋았어. 교인들이 그렇게 친절해. 우리 어머니보다 더 친절, 사랑이 많아. 나중에 커서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어디 가서 캐나다 갔어. 이민교회 열심히 했어. 어디 갔어요? 그 다음에 이민교회 하다가 러시아에 갔어요. 3년 동안 신학교 학장으로 파송받았어요. 임기 끝나고 또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저 동유럽에 있는 알바니아라고 무슬림 국가예요. 유럽에 있는 단 하나 무슬림 국가예요. 거기 가서 8년 반 동안 선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목회와 선교사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에게 그 5가지 연류관 중에서 기쁨의 연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난 그거 받아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찰 권사님, 그분은 교회 그 안에서만 사는 사람, 바깥에 나가지 않는 사람. 아마 평생 동안 저 하나 전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평생 한 사람 전도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도 똑같은 기쁨의 면류관을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가 60년 된 아주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래된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쌀쌀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 혼자도 누가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여러분도 보세요. 자기 발로 교회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 없어. 커피타임에 친교실에 가서 커피타임을 하는데 한 2주만 그렇게 아무도 와서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교회 못 나와, 안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 오케이. 그 사람이 영원히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지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는 못할 망정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어떤 분들은 성격상 교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줍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상당히 적응을 이렇게 늦게 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첫날부터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못 그래요. 우리도 목사지만요,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교인들이 와서 아이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오셨냐 그러고 인사를 하고 가면은 마음이 푸근해져. 그런데 사람들이 뭐 새로운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그럼 설교도 잘 안 돼. 교회가요, 여러분들 뭐 학은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주일날 얼마나 바쁘니까 회의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이 여러분들 자기 발로 교회 와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거는 직분에 관계없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얼마나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게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숱한 사람이 왔다 갔다 했죠. 물론 그냥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서 발길을 돌린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제가 공산권에서 선교를 했어요. 무슬림에 선교했어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또 알바니아에 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8년 동안 내 임기가 8년인데 8년 동안 있는 동안에 한 사람만 지도자만 내가 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 한 사람만 내가 제대로 양육시켜서 지도자를 만들면 그 한 사람이 알바니아 땅을 복음할 수 있다. 난 그렇게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 필요 없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배출되면은 그는 선교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난 여러분들 교회가, 저도 이민교회를 한 사람 많이 개척하고 21년 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당 다 헌당하고 한 달 후에 제가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민교회 저도 잘 알아요. 저도 51년 전에 캐나다 간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가 쌀쌀해요. 냉정해요.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요. 난 여러분도 교회가 그렇게 아닌 줄 믿길 바라지만요. 그거는 직분에 관계없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이 하시지 권사님이 하시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온 천하를 더 소중하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하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 드라크마의 대계인데 동전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동전 얘기인데 이 동전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정혼을 하면은 이 머리에다가 이 끈에다가 이 드라크마 10개를 이렇게 묶어서 줍니다. 그럼 여자가 바깥에 나갈 때 이 드라크마 10개 있는 거를 씌우고 이렇게 나가면 아, 저 사람은 정혼한 사람이 있구나. 그게 그 유대인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잊어버려? 그럼 9개가 있잖아. 9개가 있는데 어때? 아니에요. 하나를 잊어버리고 9개가 있으면 그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 하시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그럼 9드라크마가 소용이 없으니까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을 나나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요, 이제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라고 할 때만 저희 교회를 가요. 왜? 후임자에게 혹시 또 시어머니 놀이를 할까 봐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토론토에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떨어져 있는 나야가라 폭포 앞에 살고 있어요. 저희는 이 매일 폭포를 지나서 어디를 가고 들어올 때 우리 집안 폭포를 이렇게 지나서, 야, 나는 그 나야가라 폭포를 다닐 때 수천 불을 들여서 그 관광 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야가라 폭포 구경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번호 아니까 제가 너무 잘 안내해 드립니다. 거기 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자주 이래 가서 여러 교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가면은 이 교회 딱 가보면은 신교 시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소외된 사람들, 적응하지 못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띄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친절하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에요. 저는 남의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서 얘기를 해요. 좋은 교회 오셨다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을 보살피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